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우리 신년 또 2025년 맞이해서 이제 성경 통독 또 시작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오랜만에 창세기 한번 1장부터 그냥 50장까지 한번 다 읽어보자. 처음에 스타트를 좀 빨리 하고 좀 많이 하면 나중에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는데 창세기는 뭐 오래된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읽은 책 가운데 하나일 텐데. 또 이렇게 통독하는데도 또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아, 이런 건 설교 한 번도 안 해본,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본 본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본문들이 몇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읽은 25장 바로 전에 24장에 아주 긴 그러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이 아들 이삭에게 이 좋은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명령을 받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좋은 처자를 마련해도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구하지 않겠다. 그러니 멀고 먼 메소보다미아까지 좀 가라. 거기 나홀이라는 우리 친척이 있는데 그 나홀의 성에 가서 거기 딸을 좀 데리고 와라라는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또 나이 많은 종 이 엘리에셀의 일화. 이 종이 막 팔팔해서 막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도 나이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그 먼 여정을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아내 될 처자를 얻게 되고 그 처자가 망설이지도 않고 아버지 그럼 나 갈게요 하고서 그 먼 길을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삭과 만나는 이 장면은 참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이 족장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주연이라기 보기에도 참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같은 인물인데도 참 많이 설교된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장면의 이 마지막이 어떻게 연출되냐면 해가 기울어 이게 노을이 쫙 친 들판에 이 이삭이 뭐하러 나갑니까? 묵상하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묵상하러 나갔을 때 저 멀리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이 엘리에셀이 이 처자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쫙 노을이 진 들판에서 연출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 시대 지금이야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많이 접하니까 뭐 일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접하는 장면이라 그렇지 이때 당시에 이 글을 볼 때 이게 정말로 너무나 이 영화적인 연출로 사람들한테도 전해질 때 와, 막 이럴 정도의 그 대단한 연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리브가가 이때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결혼하지 않은 이 청년이긴 했지만 뭐 40 정도 되면 요즘에 40 정도도 괜찮은 뭐 나이잖아요. 결혼 안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남녀 둘이 이 노을진 들판에서 싹 만나는 이 장면은 누군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이 서사가 너무나 아름답게 오개티 하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서 누구나 다 마음이 흡족합니다.
근데 25장으로 바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5장 1절은 우리로 하여금 적잖이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게 우리를 만드는 구절로 바뀌게 되죠. 이 아름다운 아들의 이 결혼 장면, 이 아내를 얻는 장면이 잘 연출되고 마무리 지어졌는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니 지금 아들의 결혼식이 방금 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 100살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0살 넘은 이 노인 할아버지가 아니 후처를 또 맞이해? 약간 아리송해지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시점이 이 성경이 이제 쭉 이렇게 기록된 그 과정만 보고서 사라가 죽은 이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지금 이 성경 창세기가 시간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배치했기 때문에 지금 후처를 맞이한 시점은 사라가 죽기 이전에, 즉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은 후 얼마 동안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마도 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아브라함이 맞이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이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했을 때는 이 사라가 죽은 이유가 아닙니다. 사라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였죠. 살아있을 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일부일처라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죠. 한 명의 남자는 한 명의 여자와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부정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철을 뭐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뭐 네 명이 있던 크게 저거는 좀 그런데라는 그러한 인식이 아주 전혀 없는 때였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사회적으로도 아주 폭넓게 수용되어서 누구든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아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다처제를 가질 수도 있지 그렇게 다 고개 끄덕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단 한 명의 리브가라는 여자만을 아내로 삼아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이 75년을 지내면서도 다른 철을 얻어서 자녀 얻을 생각을 안 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전에 이삭을 약속받고서도 실수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분란을 통하여서 이삭을 얻은 이후에 결국에는 사라를 통하여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서 즉 파혼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또 사라가 살아있는데 아들 이삭까지 얻었는데 아니 왜 결혼을 굳이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이전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들을 쫓아내고 했던 그 실수를 왜 또 반복하고 있는가? 또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라는 이 책 안에 필요한 것은 넣고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필요 없는 것은 뺐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두라를 결혼해서 그두라의 자녀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두라가 낳은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삭의 계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 4줄 정도야 패스 굳이 여기 필요 없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이것을 24장 바로 이어서 4절에 걸쳐서 여기에 담아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딸이 귀한 시대죠. 딸이 아들보다 손주 노릇, 자녀 노릇을 더 잘한다, 그렇게 제대로 한다라고 인정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이 한 가정에 아들이 없으면 자녀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다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 족장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죠. 왜냐하면 족장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족장에는 딸만 있어가 아니라 아들이 막 몇 명이야, 십수 명이야 이러면 저 족장 가정이, 아브라함 족장이 얼마나 강성한 족장인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시대에 이르러서도 시편 기자도 이렇게 쓰고 있죠. 시편 127편 3절 이하인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들이 많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브라함은 아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또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한 것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브라함의 많은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수중의 화살과도 같아서 그 가정을 지키고 그 족장을 이 사회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훗날이 되어서 모세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들이 낳은 약속의 자녀 밖에 있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즉 지금은 내 화살, 이 수중에 놓인 화살과도 같아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고 외부로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데 나의 이 든든한 아들들, 이삭이 아니더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닌 아들들이라도 힘이 되지 하겠지만, 지금 모세의 시대 때 와서 이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되고 사사 시대가 되면 이들은 그들에게 크나큰 위험과 위협이 될 존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두라를 맞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다면 이것이 큰 그들의 위협이 될 테니 아예 그냥 빼자, 기록하지 말자라고 모세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이 사건을 굳이 여기에 기록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느끼기에, 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브라함이 또 실수했네, 아니 하갈로 실수했으면 됐지 그두라로 또 실수하네, 이것도 어떻게 하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실수했던 것도 부족해서 또 후처를 맞아서 또 실수하네 라고 누군들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이, 모세가 보기에는 이 일이 그냥 다만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이 큰 섭리와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진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로 넘어오면 여호수아를 통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즉 모세와 여호수아는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일, 즉 약속의 자녀가 아닌 수많은, 약속의 자녀는 지금 이삭 딱 한 명인데 이 한 명과 비할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약속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이거 망했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일들을 지금 꾸미고 계시는 것인데, 그 일은 오히려 우리의 자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고자 알도록 그들을 그러한 장치로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걱정이 있었죠. 여호수아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 출애굽을 알지 못하고 이 출애굽의 이 이적과 기적들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좋은 신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죠. 나는 잘 믿었는데, 나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는데 이 약속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나와 같은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구나를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장치들을 그때 계획하시고 마련하셨구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들도, 나의 자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신뢰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 살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신약 시대로 이어져서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즉 성령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일원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컸거든요. 민족들도 더 많았습니다. 숫자도 더 많았고 때때로 때때로가 아니죠, 수없이 많이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 거대한 이방 민족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거 우리를 때때로 괴롭힐 시험거리, 우리가 좀 실수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를 때때로 공격해 와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이 추수하는 걸 뺏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 어떠나 이러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저 거대한 이방 민족들, 약속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저들은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즉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는 시험거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올무도 아니요, 두려움의 존재도 아니요, 위협과 위험의 존재가 아닌 그저 불쌍한 영혼으로, 전도해야 될 영혼으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될 영혼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그들이 어떠한 존재든지 우리에게는 그들이 부러움이나 선망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오직 죽은 영혼으로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우리가 이끌어줘야 할 갈급한 하나의 영혼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얼마나 큰 이득이 되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실수와도 같은 후처로 그드라를 맞이한 이 사건을 왜 또 그랬대? 왜 저런 실수를 하되?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실수, 또는 교회의 실수, 당회의 실수, 목회자의 실수가 그저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지 하는 손가락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일을 통해서, 저 실수와도 같은, 저 반복되는 실수와도 같은 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루어 가실 수 있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인생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교회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고 모든 학위를 다 받은 사람도 인생에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이후에 원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큰 구원의 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수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올 한해 또 실수 없이 100% 완벽하게 보내겠습니까? 짜잘한 실수들도 있겠죠. 아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대흥장로교회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다시금 힘차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여 낳게 된 약속 밖에 있는 자녀들의 목록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당혹감과 황망함과 또 실망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의 일부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거나 적잖이 놀라거나 당황스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러한 한 해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